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오늘 이 14장 맨 앞에 부분인 그런즉 서서라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동사 서다라는 이 동사는 13절 맨 마지막에 서기 위함이라고 할 때 그 서다는 동사하고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의 이 서다라는 동사는 싸움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승리와 개가를 위해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이 14절에 서다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위해서 승리자로 서기 위한 그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해서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지금 신자가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그 싸우는 자세, 올바른 싸우는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즉 서서라는 이 말에서 신자가 마귀를 대항해 서 있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그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 마귀에 대해 신자가 저항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선다는 말은 비겁하게 도망가는 것에 반대 태도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지휘관은 자리를 지키고 용감하게 저항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피하지 않고 굳게 저항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들은 저항하려면 큰 값을 치루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는 것까지도 감당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신자가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에 대항해 깨어 저항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음에도 적에게 성을 넘겨주고 항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왕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죄가 불신자의 죄보다, 비록 그들이 동일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신자의 죄가 더 수치스럽고 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저항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자가 저항해야 되는 것은 신자의 안전이 그의 저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자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의 전신갑주는
등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서 저항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우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대해 저항하는 그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깨어서 저항하는 신자를 마귀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자 앞에 짐승들이 떨면서 도망하는 것처럼 사자처럼 우는 마귀를 신자도 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전신갑주를 입고 저항하고 있다면 이 말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깨어서 저항하는 영혼들을 보면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싸우려는 엄두를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 스와게의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악기에게 떠나라고 명할 때 악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 말은 예수도 나를 쫓아냈고 바울도 나를 쫓아내서 내가 도망갔는데 너도 만일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나도 너를 두려워 도망해야 되겠지만 너는 그런 신자가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신자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신자가 마귀를 저항해서 서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 대해 저항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다는 말은 신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그곳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에 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먼저 자기의 자리와 위치에서의 책임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이 꼬르도바라면 꼬르도바로 가는 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은 다 잘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세워주신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려면 그 자리에서의 책임을 바로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이 자리에서의 책임을 알 뿐만 아니라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책임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경건함의 힘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와 자리에서 신자의 신앙이 실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신앙은 텅 빈 공허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기 때문에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인데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선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신자가 행해야 하는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인 2장 1절부터 2장 전체와 3장에 걸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2장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젊은 남자에 대해서 젊은 여자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 또 상정과 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좋으면서 나쁜 남편이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믿음이 좋은 나쁜 아내라는 말은 모순입니다. 자녀들에게는 나쁜 부모인데 신앙은 훌륭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무책임한 직원이라는 말도 모순입니다.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보이는 경우나 반대로 가정적인 책임에는 철저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책임에는 등한시하는 경우나 이 두 경우 다 자기 영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항해서 서 있다는 말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맡겨진 책임을 신앙인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자가 왜 깨어있고 경계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아주 특별해서 반은 깨어있고 반은 잠들어 있는 상태로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길은 협착하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아르헨티나의 빰바 평원처럼 그냥 평평한데 좁은 길이 있다면 그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 옆으로 길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도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이 절벽을 타고 가는 좁은 길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디디는 곳을 잘 보고 걸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자만심의 높은 절벽과 낙심과 절망의 깊은 골짜기 사이로 길을 냅니다. 이 위험한 길을 가려면 깨어있고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군인에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적은 그들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밥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대적인 마귀는 항상 깨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하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자신의 내면의 부패한 부분이 나를 등질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의 은혜가 식어져서 영적 둔감함으로 적의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경계하고 깨어 있음으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유익은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그 값과 그 고통과 비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가장 먼저 얻는 유익은 나를 공격하려는 마귀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에 죄의 지배에 눌려 얼마나 많은 밤을 그는 쉬지 못하고 보내야 했는지를 시편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늦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던 다윗의 모습은 바로 그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어 있을 때는 그를 공격하려던 모든 괴계가 다 좌절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적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그 가운데서도 그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주님을 초대함으로 아름답고 충만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영적 삶을 사는 신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차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지 없는지에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과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마음과 신자의 마음 사이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늘의 풍성함과 복이 그런 심령에는 부어집니다. 반면에 잠자는 영혼들은 주님이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람도 친구를 만나러 갈 때는 잠자는 시간을 피합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혼은 자기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주님은 그 신자가 주님의 긍휼을 받고 그 사랑을 받아 그의 온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될 텐데 그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신자의 등불도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꺼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 모든 영역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웃집에 총을 들고 들어가 강도짓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것을 시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외적인 모습은 단정하게 조심하지만 내면의 마음의 모습은 조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품의 모든 부분에 대해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도 너무 보잘것없어서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마귀를 예배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가장 잘 넘어지는 약한 부분에 특별히 경계를 더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때
신자가 누리게 되는 참으로 아름답고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 중엄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와 이 위치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자리를, 마귀를 대항해서 저항하고 지키며, 또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그런즉 서서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생애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